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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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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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혈육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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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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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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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무사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번 주일부터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면서 우리 오늘 주님 몸된 교회에 다시 나와서 오랜만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통 푸르름으로 산천초목이 바뀌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동행하심에 대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확신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힘든 시기마다 지혜와 협력으로 더욱 강해지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수많은 국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확산을 막아주시고 위축된 경제 활동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두의 가정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기고 넘치는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과 은혜의 기회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원준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 일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 결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재개됩니다. 그 외 예배와 모임의 재개 일정은 교회 홈페이지와 목장, 위원회를 통해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1부, 2부, 3부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과 주일학교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셔틀버스는 기존 노선대로 운행을 합니다. 또한 모든 절차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해서 사랑과 은혜의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5기 사랑과 은혜 교회 제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려 광고입니다. 칠목장 순회일순 이선희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달여 동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다가 드디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달 만에 뵈니까 반갑죠. 네, 또 영상으로 인사드린 우리 성도님들과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이 되고요. 바라기는 5월달 안에 모두 모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달에 광고 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는 한 달씩 다 교회 행사를 뒤로 미뤄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정된 대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부활의 영광 또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보좌를 하늘 위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준 은유가 있다면 땅과 하늘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거하시지만 하나님이 정작 거하고 싶어 하시는 곳은 하늘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의 장치를 만드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의 원리를 그대로 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성막에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 때문입니다. 이 지성소라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분명히 하늘 위에 그분의 보좌와 그분의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거하실 거처를 이스라엘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동형이었던 성막이 이제 고정형인 성전으로 바뀌게 되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 공간인 지성소가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런 바람이 언제나 죄악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동행이 깨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성막과 성전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친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과의 동행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고 이스라엘과 또 그분의 백성들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가 사람을 더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동행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지만 죄악을 기뻐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굉장한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또 그분의 자녀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죄악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류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류가 범죄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메시아로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두 가지 이름을 짓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잘 들어보시면 이 두 가지 이름이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죄가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에 대한 요한 사도의 신학적 해석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을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 그렇게 다시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선언을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요한 사도는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쉽게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요한 사도가 활동하시던 시절에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한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고 이들의 주장의 근본은 이원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과 육은 한 곳에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적어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먹었고 마셨고 함께 만졌습니다. 적어도 요한의 관점에서, 경험한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육신이 맞아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연설이라고 불러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양은 아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의 이런 기술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요한은요, 복음서를 시작을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음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과 완벽하게 똑같으신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원리를 어떻게 정하시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죄는 반드시 피로만 사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함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동물의 제사입니다.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대신에 흠없는 동물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동물의 제사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주는 것이지 죄를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만 나와서 또 죄를 짓는 거. 왜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죄사함의 원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흠없는 존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흠없는 동물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누군가가 와서 이 죄를 완전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 오려면 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다른 누군가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죄 없이 오셔야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육신을 입어야 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피로 사해지고 이 피를 가지려면 육신을 입어야 됩니다. 육신의 가죽 안에 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신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가 가장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죄악이 사해지는 원리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2달 만에 왔는데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하죠. 이해를 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핵심은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성취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 방식으로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장 놀라운 비밀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존귀해지고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비밀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비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왜 예수님의 삶에서 사람들이 영광을 보았는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이란 단어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란 단어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심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낳았지만 이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럴 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점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여주는 문장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남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내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게 영광이 드러나는 지점이고, 이걸 원하면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는 순종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팔려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노예였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요셉의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보디발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공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요셉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영광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니엘도 잘 압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다니엘 안에서 일하시자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다니엘의 모든 삶을 보았던 이방의 왕들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셔야지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고 할 때, 여러분, 성공이란 단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성공은 내가 이루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이 단어가 형통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지 우리가 형통하게 하더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형통하게 못합니다.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우리는 형통하고,
본문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던 모든 이들이 왜 충만한 영광을 보았는가? 예수님 안에서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 드러났고, 철저하게 순종하시니까 하나님도 철저하게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의 삶에서 우리가 영광을 보았다, 이 고백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과 동일한 자녀의 신분이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삶을 보는 이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 걸 그들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릅니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이유는 한 사람과 한 상황에 대한 모든 해석의 근간이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 사람 안에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이 얼마나 육신이 되고 있는가, 내 남편의 삶에서 얼마나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내 아내의 삶에서 얼마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한 존재와 한 공동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식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므로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든 현장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현장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으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는 이들마다 우리 아빠가 바뀌었습니다. 내 남편이 변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 남편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삶은 두 단어로 요약이 된다는 거. 하나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진리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고, 또 하나의 삶은 뭔가 말씀을 증명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삶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세상에게 가르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 예수님의 삶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실 수 있었지. 아닙니다.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당연한 게 없습니다. 그분도 철저하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은혜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었던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의 기록이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당당하게 마귀에게 나가서 시험 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시험 받으러 가셨다는 겁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은혜를 구하고 시험의 현장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시험 당하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더라.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힘을 이겼는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는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을 하나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대단한 능력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뭘 받았다는 겁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하면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종종 목사님들한테 그런 욕을 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는데 왜 목사님 안 하시냐고. 저는 못하니까요. 여러분, 능력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 결국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야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요,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사단이 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입니까? 욕심으로 움직이잖아요. 탐욕으로 움직이잖아요. 죄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매이게 되면 욕심이 들어갈 자리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분도 역시 은혜에서 말씀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통하여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기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한 카테고리가 뭐냐? 그게 은혜인 거예요. 또한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유난히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기도 사역입니다. 다른 복음서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더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또 하나의 성경책이 있죠.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변화된 제자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였더라, 전념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궁금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모델을 어디서 찾는 건가? 누가복음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매달렸던 것이 무엇이니까? 기도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갔더니 그 제자들도 예수님 같은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처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다는 거죠.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22장 39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상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고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떤 간헐적 사건, 특별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하시더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예수님에게도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떤 시험도 이기는 거지, 어떤 사역도 감당하는 거지가 아니라 기도하셨으니까, 은혜를 구했으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도 역시 그런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러보건대 성경 안에서요, 은혜와
진리로서의 말씀은 분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한 존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이 왜 능력이 되는가? 그가 받은 말씀에 그가 순종할 때 그가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은혜와 말씀을 분리시키는 삶을 자꾸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응답하실 걸 기대하지 않고 병 고쳐주시는 걸 응답하고 대학교 가는 걸 응답하고 뭔가 나아지는 거,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거, 이런 걸 응답하길 자꾸만 기대를 해요. 성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응답하세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하나님 뭐로 응답하시는가?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그 말은 뭔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심지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죄악을 옆에다 끼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세상에 키우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는 데려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건 은혜하고 진리가 분리된 거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간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진리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핵심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은혜 따로 말씀 따로, 은혜 따로 순종 따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삶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가 성경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성경적이고요, 우리가 은혜를 통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기도하러 가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기도는 옳은 기도이고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문제는 무엇인가?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진리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자꾸만 어디다 갖다 붙이는가? 성공에다 갖다 붙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주셔서 내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해는 하실 겁니다만 성경의 핵심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성공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싶습니다. 내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 목적으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순종할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지난주간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나한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기도하면 막 갑자기 돈이 막 떠오르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모든 기도의 정점은 뭔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로 하여금 순종할 말씀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고 내가 그 부분에 순종하려고 할 때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게 은혜인가? 은혜가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순종이 돼요. 그리고 왜 이게 은혜가 되는가? 순종해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구나, 이거를요. 그래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지 성공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 안에 두 가지 단어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절대로 은혜와 성공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그 진리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자녀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은혜에 대한 요한의 분석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 16절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모세로부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으로 받았던 성도들의 은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한의 기록을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이 모세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40일을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죠?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서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죠. 모세 얼굴을 가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쓰고 백성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수건을 벗었더라. 쉽게 말하면 모세는 그의 삶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빛이신데 그의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빛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속성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은혜라면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설명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은혜를 대체한 은혜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셔서 그게 은혜가 뭐냐?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율법을 대체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체한다는 개념은 소멸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해석도 틀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리에 맞아요. 근데 이 해석과 또 다른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해석한 것처럼 넘치는 은혜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도 귀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넘치는 은혜, 은혜 위에다가 은혜. 요즘 더블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이상이죠.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그 위에다가 은혜를 또 얹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은혜이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방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불러낸 존재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칭호를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원리인 율법을 줬어요. 율법은 은혜가 맞습니다. 문제는 뭔가? 이 율법 안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뭔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심판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죽하면 하나님의 광채를 보여주고는 모세조차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존재가 두려워지면 이 관계가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마스크를 끼시니까 대답도 하기 싫으신가 봐요.
우리는 두려운 존재를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어떻게 되는가? 두려우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역사가 아니라 도망가는 역사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데 이방의 사람들은요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예배하는 방식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두려우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갑니다. 주목할 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신론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신론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에게 가버린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예배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은혜는 맞아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신약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 정상적인 관점에서 부모를 무서워하긴 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믿어주니까요. 내 부모가 나를 보호하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그 안에가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구약의 성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친밀함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요. 왜 우리가 무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니까. 그냥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냥 나 하나 살다가 나 하나 죽고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더 분명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성도가 언제 비참해집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을 때, 가난해질 때, 또는 병약해질 때 비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때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비참한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을 수 있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병약할 수 있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환경이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이면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건 신약의 성도에게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능력 주시진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왜 우리가 이 모양일까요?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이 문제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부모의 문제도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본질은 뭐냐? 주시겠다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 합니다. 그러므로 구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그 은혜 위에 은혜 주십시오. 내 남편과 내 아내랑 살아가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은혜 위에 은혜. 내가 하는 사업의 현장에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요한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이 사건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오심은 말씀의 육신을 입은 사건이다. 무슨 말인가? 그분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 삶에서도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이루심에서 가장 본질이 되는 두 가지 측면은 뭐냐?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은혜 받고 삶 따로는 없다. 은혜와 진리는 반드시 같이 간다. 모든 은혜는 순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그렇고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고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분명한 건 4월달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복음의 본질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성공을 목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목적으로, 영광을 목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 말씀과 은혜가 분리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초라한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여 하나님의 풍성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복음의 본질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이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납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순종되게 하여 주시고 누가 바라고 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달여 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믿고 있고 붙잡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고 머리로만 알았던 말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도 적용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성공이랑 갖다 연결 붙이는데 예수님 안에서 은혜는 말씀이랑만 언제든지 연결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여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구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초라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실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경의 연약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5월달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시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은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